안녕하세요. 김관성 목사입니다. 박영선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대담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실패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신다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저의 남아있는 목회 여정을 성공지향적인 어떤 분투와 애씀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방향도 되었고, 제 영혼에 큰 위로도 되는, 저의 생애에 어쩌면 삶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특별히 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데 목사님과 대담을 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이냐, 조금 큰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그때 또 있어서 청빙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런 부분도 여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담으실 거라. 그래서 나는 김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김 목사를 응원하겠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시는구나, 용기를 내서 개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또 대담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충분한 질문을 저는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하여 이렇게 주신 질문들을 제가 좀 잘 추려서 오늘 시간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 본격적으로 여쭙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은 아니고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아주 간략하게. 근데 그 내용이 참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이 부분들 좀 읽고 그렇게 대담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소에 박영선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성,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등 여러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더 깊이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조남으로만 알았지 그 멋진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책으로 저의 목회의 신앙의 멘토로 삼으며 흠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직설 북토크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기쁘던지 그 흥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당첨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까? 저기.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안 보고 싶었습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북콘서트 들어가는 초장에 인기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으십시오. 저 때문에 오신 분들. 자, 오늘 북콘서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독일에 계시는 홍성훈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꼭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직설이라고 하는 대담집 이 책을 만들었던 이유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홍 목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왜 하필 김관성하고 했느냐.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이 직설 책이 나와서 이제
동기들에게 보내주고 하니까 한 녀석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박영선 목사님에게 묻어가는 한 마리의 팔이다. 목사님,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이 대담을 왜 응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또 저와 이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소회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에 있는 이제 훌륭하고 존경하고 이런 단어가 개인들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관성 목사님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 표정이 정말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같이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질문들을 가지고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피드백을 목사님 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어떤 문장에 있어서는 너무 깊은 통찰력들과 은혜들을 받는데, 또 어떤 문장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이 직설 주석을 써달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자님 또 한 분 그 신문에 이 책을 이렇게 광고하시기 위해서 읽으시다가 저한테 SNS로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문장이 무슨 뜻이냐,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 문장을 보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자님에게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대담을 하려고 한다고 참 힘들었다. 근데 오늘 SNS 상에서 이 책을 읽고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알고 성숙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현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 질문의 뜻을 제가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제일 힘든 부분은 신앙생활이 이해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행복이 그 만족에서 이제 의심으로, 모호함으로 더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그가 목적하신 영광과 승리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물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각각의 인격과 실존에 담아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아직 덜 소개되고 있는 건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싫죠. 그러니까 우리 잘잘못의 문제로 보통 생각을 할 때 욥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와서 잘못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벌이라는 건 여기서 고난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죠. 잘못한 것 없이 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친구들은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고 있단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것만 봐도 넌 틀렸다. 계속되다가 끝에 누가 옳다가 되죠? 욥이 옳다가 되죠. 욥의 시작입니다. 욥은 의인이다 라는 설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이 틀린 게 없는데 욥은 우리가 아는 이분법적 이해에서는 답이 없는 자리에 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력을 깨십니다. 그걸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시무시한 단어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고 2절까지 그 선언이 있고 환난이 등장하니까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으면 환난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도전이 온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미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요즘은 모를 것 같은데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그는 고아입니다. 학교에 안 가도 됩니다. 금방 알아듣겠죠.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톰입니다. 왜요?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톰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냅니까? 거기서는 이모가 보내는데 그 부모가 보내죠. 왜 보내죠? 훌륭해지라고 보냅니다. 고생하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고생하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놓치면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형통할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로 계속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이렇게 전체 수준이 나아가야 고난과 현실,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빨리 답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일 겁니다. 목사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질문인데 신앙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금방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실체가 뚜렷함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게 신자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신앙이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는 길로 설명을 했을 때 신앙이 단순한 종교가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의 표현대로 밀림을 헤치며 걸어가다 보면 진짜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누가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예. 지금 이런 질문들이 현실이에요. 이 답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처한 정황, 제가 자주 쓰는 컨텍스트에는 이게 있습니다. 창조와 죄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십시오. 우린 다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창조와 죄가 같이 있는 곳,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컨텍스트입니다. 뭘 보게 하느냐? 창조와 죄를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없고 죄만 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컨텍스트가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묻는 겁니다. 죄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의 차이를 내가 직접 겪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안심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안심? 가치, 그 다음에 평안. 사람이, 하나님이 이 둘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려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결국 자존심 지키고 손해 안 보는 것, 고통을 면하는 게 전부고,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창조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없음이 가지는 시험과 계속 맞닥뜨리게 합니다. 비겁하고 타협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는 것과 더 적극적으로 그 도전 속에서 진실하고, 우리 보통 쓰는,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가치와 감사와 지식과 그 성실함 같은 것들을 가지는 일들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훨씬 쉬운 길로 타협하고 거기에 복종해서 포기해라의 도전 속에서 뚫고 나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와서 깨우치죠. 매일이 그겁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호루루기를 부는 겁니다. 기상! 군대 가보셨죠? 저는 기상! 복창! 오늘도 죽었다. 하나님이 매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일상 속에서 애 기르는 거, 직장, 이웃, 거울 들여다볼 때마다 마주치는 모든 것 속에서 어떡할래? 뭐가 될래? 뭐가 진짜 내용이야? 네 실력은 뭐야? 어디까지 왔어? 뭐가 겁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한 3분 얘기해갖고 알아듣고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목사님, 그러면 깨울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패는데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금 아픈 부분들을 누가 이렇게 여쭈었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일경 교회가 세상의 모든 악에 종교성만 더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계속되고 변함이 없이 진행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누가 또 질문을 올리셨네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 하나로 지지고 볶는 걸 감수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멋있고 위대하고 무슨 도움이 되고로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 앉아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붙잡혀 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거는 역사상 한 2번쯤밖에 없습니다. 교회사 역사상.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캐톨릭하고 싸우는 거고, 캐톨릭에서 보면 이 배신자들이고 이단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게 개신교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지질 개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묶여서 같이 고생하는 것, 개고생하는 것. 특히 여기 앞에 우리 교인 3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제일 애를 먹여요. 예,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 가족이라는 것은 왼수입니다. 그 왼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끝없이 짐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어떻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더 편한데 있거든요. 그럼 있는 거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가 그거고, 우리를 끌어안아서 죽는 거고, 우리 중에 하나도 안 놓으려고 죽음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데 가서 우리를 다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욕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와 사회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멋있어 보라고.
뭘 멋있어요? 교회는 멋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오해받고, 교회는 늘 소수자이고 피해자입니다. 그러고도 모이는 겁니다. 그때쯤 가야 그런 거치장과 화장이 다 벗겨져야 그 속에 남는 게, 그러고도 남아있는 게 뭐냐? 예수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비로소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아니라 예수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이 그게 다 벗겨질 때까지 그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싫죠? 다 된 다음에 슬쩍 끼어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교회에 지지고 볶는 이런 현실을 통과해 가고 있는 저희들 마음에서는 공포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또 안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헐뜯고 욕하고 네가 오느니 내가 오느니 이러다가 결국은 사회의 완전 마이너로, 또 마이너 차원을 넘어서 교회,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 무의미한, 사멸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셨나요? 남자분들은 좀 보셨을 만한데, 거기에 그 2차 대전 때의 미국 101 공수단 이야기인데, 이지중대라는 중대장이 윈터스라는 아주 영웅적인 군인입니다. 그 부대원 중에 겁쟁이가 하나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전출되어 왔는데 전투가 일어나면 참호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총 한 방 못 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기 무릎 끌어안고 울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다 겁쟁이라 그러고 다 욕을 하지요. 그 전투가 끝나면 막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일까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원들 모두에게 소문이 나서 스피어스라는 장교가 찾아갑니다. 스피어스 중위는 그 부대에서 제일 용감한 장교입니다. 가서 담배 한 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는 부대원들은 스피어스가 권총을 꺼내서 쏴 죽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장교가 비명 지르는 쫄따구에게 찾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넌 왜 그래? 저는 무섭습니다. 장교님은 안 무서우세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답을 합니다. 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서 무서운 거야. 망하세요. 한국교회 웃기는 건요, 지들이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판을 쳐서 망하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터키로 성지 순례 해보신 분들 있나요?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그 유명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망해갖고 터키에서는 인정 안 하고 관광 수입하느라고 요만큼 남겨갖고 팔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망했나요? 기독교가? 우리까지 믿게 됐는데 도대체 뭘 겁을 내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한국교회는 부흥을 하는 바람에 겁이 생긴 거예요. 부흥이 배짱을 만든 게 아니라 겁을 내게 만들었어요. 부흥이 우리에게 준 것은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이 아무데나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다를 알게 된 거지, 그래야만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교회 나가서요, 입 다물고 가만 계세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재미없으면 주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와서 교회 막 뒤집어 놓고 그럼 그냥 당하세요. 말없이 당하시고, 최고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책임이 뭐냐면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자기 맡은 봉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하셔서 저희들에게 의미와 통찰을 담으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그 군인처럼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직까지 또 조금 겁이 나요. 솔직히.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요, 겁을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겁을 내고 또 내고 또 내도 해결책이 없으면 겁을 내다 이제 지칩니다. 겁도 힘이 있어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죠. 제럴드 스위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럴드 스위처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술 먹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 아내, 그 애 둘이 즉사합니다. 그 자신과 두 애가 중상을 입고, 그래서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포기하고 들어 눕습니다. 그 목사거든요. 집회에 갔다 오는 길에 밤에 술에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한 가정이 박살이 난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저 만취한 운전자와 나와 비교를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비극이 나한테 생겼는가? 2년 만에 일어납니다. 2년이 걸려서 뭘로 일어났게요? 자기가 들어 누워 있자 애들 둘이 망가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라서 학교를 누가 보내야 되고 숙제를 봐줘야 되고 돌아오면 씻겨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들어 누워서 자폭한 겁니다. 누가 일으켰다고요? 애들이. 망가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은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오늘이라는 날들은 여러분을 겁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 누울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죠. 애들을 학교 보내고 숙제시키고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기가 학교 가서 강의할 거 준비하고 그러면 새벽 1시가 된답니다. 그때부터 뭘 할까요? 울지요. 울죠. 답은 안 나왔고 그러고도 살아는 내야 되고 환장하지요. 환장하지요를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라 그럽니다. 환장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지극하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죠? 할렐루야. 환장하겠네. 목사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직설 책을 읽은 그 분들에게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고 어록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후배들한테 해서 내용이 아니고 어떤 한 문장으로 직설에 등장하는 문장 중에 최고 어록은 뭐냐 해보니까 최고 어록은 이거였어요. 삶은 비동사 플러스 PP, 삶은 수동태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근데 젊은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대요, 목사님. 좀 이렇게 40대 이상,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삶은 수동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인사이트가 그냥 가슴을 확 뭐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젊은 세대는 목사님 삶이 왜 수동태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고 삶인데 왜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이해한 바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가련한 젊은 세대에게 삶은 수동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목사님 한 말씀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분들이야 알아들을 표현밖에 없는데 팔자야. 금방 알아듣겠죠. 팔자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들 했을까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제한 속에 있는데 가장 크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갔다 올 수가 없고, 그죠? 나라는 여기와 저기를 동시에 있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이 이미 제한이 돼서 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건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할 거야 말 거야가 오늘 학교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들이 가능성, 무슨 미래 이런 말로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매일 와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 붙듦은 쓰러질 걸 붙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옳은 길이고 전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뭘 만드시냐 하면 후회, 자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도망갈수록 이렇게 압축이 됐다 스프링같이 튕겨져서 30년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 사흘 만에 그냥 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결국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와서 일하신 때 일한 것과 하나님 없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에서 동등한 내용을 또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깨우치게 돼서 하나님은 쉬시는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수동태의 삶 속에서 그래도 능동적으로 젊은 세대가 시도해 볼 만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무슨 꿈을 가지고 뭘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선택의 폭도 수동태인 것이 그들이 본 것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제 젊은 날을 돌아보면 어른이란 저분같이 해야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다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란 꼭 잘나서 어른이 아니라 먼저 태어나서 어른이죠. 그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건 뭐야? 왜 저래? 부모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작용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돼야지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우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는 잘해줬어. 이것까지 잘해달라는 것은 욕심이구나.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서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처음에는 나만은 안 그럴 것 같은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적인 문제, 한 개인의 제한 속에서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한이란 내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을 제약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제한이라 합니다. 나를 사십시오. 나와 너가 합쳐서 우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제3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끌어안고 네가 나를 끌어안는
내가 있어야 너와 나라는 구별이 있고 둘이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라는 말을 만드는 각각의 책임을 각각 지는 것이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보고 이렇게는 아니게 라는 선택 속에서 자기 몫을, 자기 인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른이라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을 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그건 나도 몰라. 살아봐야 돼. 더 열심히 살아봐. 네가 스스로 너 자신에게 물어봐. 답을 찾기까지 타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아봐.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저의 나이라면 무엇을 이 시대의 요구로 인지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한 시민에 불과할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혹은 무슨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속에서 그 개인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무한한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소망을 배워나가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한계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한을 담을 수 있다고 깨우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의 가치는 성육신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무한을 담을 수 있다고 증언을 해내는 데 있습니다. 2000년 전 33년이라는 시간 유대 지방의 한 짧은 생애에 다 담는 겁니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다 담아냅니다.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담아내고 모든 각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거기다가 다 담아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제한된 개인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여론을 주도하고 나라를 바꾸고 모두를 감동시키고 라는 그런 절대적 영향력과 권력을 줄 필요 없이 이걸 가르쳐야죠.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에다가 악센트를 넣겠습니까? 기적의 악센트를 넣겠습니까? 둘을 묶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알아들을 것 같다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표현을 못 쓰고 믿으라니까 그런데니까. 지금 목사님 이렇게 보면 수첩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아이패드 가져오셔서 이렇게 많이 받아도 타이핑도 하시고 이렇게 적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저랬거든요. 저희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살아봐야지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한 분이 질문을 꽤 길게, 그런데 이분의 그 질문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절박하다고 할까요? 간절하다고 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조금 질문이 길긴 하지만 그대로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의
대형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모두가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본질을 붙들며 시작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의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왜 지키지 못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모두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목사의 신분이나 전도사의 신분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처음과는 너무도 달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과 교회의 소유권 문제로 사람들의 안 좋은 인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대부분의 개척교회 때와 다르게 초심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떠나서 정말로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정말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목사님 질문을 주셨어요. 모세의 생애에서 모세는 이제 아시다시피 첫 40년은 모르고 왕자로 살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 동족의 고난을 보고 의분을 일으키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냥 없는 사람같이 삽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변하죠. 여태껏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못나게 구는 거 실컷 보고 그래서 벌 받아서 함께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모세는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를 압니다. 그들을 완성하려든가 멋있게 만들라가 아니라 그들의 못난 일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훌륭하고 온유해지냐고요? 그 바보들과 동일시돼요. 그 운명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며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지만 그 근거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배신당하고 연약하고 오해받는 죽음으로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비겁하게 노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게 일을 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면 교회가 끝장날 것 같습니까? 그 무너지면 그때까지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우통 벗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카시아 나무를 한번 잘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 자르면 주변에 20그루쯤 나옵니다. 큰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괜찮은 교회 조그만 것들이 여러 군데 우후죽순같이 일어날 겁니다. 봐야 아닌 정당한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형 교회들의 하나님과 우리 한국 교회의 운명이 걸린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기고 이제 다 이긴 줄 알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 빛 속에 사마리아 궁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이세벨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제가 아마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이판쯤 도망갔다고.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질문이 이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망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임마 7,000명이나 남아있다. 뭐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다 걸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엘리야가 아니고 호렙산에서 꾸중 듣고 그 다음에 너 가서 뭘 하라 그래요? 예후를 세워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내 뒤를 잇게 해라. 무슨 얘기죠? 역사를 진전시켜라. 무슨 역사? 아합이 힘을 쥐고 있는 역사를 계속시키라고 합니다. 교회가 타협하고 무너지고 배신하고 그건 교회사 내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그 속에서 다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그게 고신파인데 한국 장로교가 총회에서 일제강점하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때 우린 안 한다라고 순결을 지킨 신앙을 지킨 파가 고신파입니다. 고려파. 나머지는 다 했죠. 지금 합동 통합 다 한답니다. 목사님 저희 침례교 안 했어요. 네. 침례교는 그때 총회에도 못 들어왔을 겁니다. 오늘 북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험에 걸렸냐 하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배신자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고려파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뿔따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하고 일할 수 있는가? 제일 큰 교단이 어디죠? 지금 현재 예. 합동 측이죠. 합동이 제일 큽니까? 통합이 제일 큽니까?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건 그럼 둘이 다 합쳐서 그땐 다 신사참배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상 받았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런 상까지 받으실 만큼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죄가 뒤집어졌죠. 그런 죄책감이 있다면 이 상을 준다 그럴 때 사양하든가. 그죠? 이 상을 받을 거면 입을 다물든가. 상도 받고 참여도 하면 어떡하란 말인가. 이게 저한테 여러 해 동안 질문이었어요. 김관성 목사님 같은 나이에 그 질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나이 돼서 알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한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신사참배까지 했으나 하나님은 나랑 일하실 수 있었다. 걱정 마라. 이게 답이었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했는데 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주의, 외형주의, 사기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아직 놔두고 있는 겁니다. 욥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사탄이 와서 지랄 떨어갖고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베노가 아니고 메살라입니다. 메살라가 없으면 베노는 재미가 없습니다. 매일 베노가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베노가 나와서 성경 보고 들어가고 그럼 누가 가서 볼 겁니까? 메살라 덕분에 우린 뭘 보죠? 베노를 보면 베노 보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언제 죽나? 그거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 영화더라고요. 예수는 뒷모습 2번 나오고 그만인데 이게 예수 영화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고
우리의 변덕에다가 하나님이 운명을 넘겨준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직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 참 저희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수준과 경지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인 어떤 내용들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또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러나 막상 가면 힘든 그 현실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어떤 분이 꼭 여쭈어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에 넣어봤습니다. 동성애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아무도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것도 놔둬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면 도망가시고, 예수 믿는 거 잡으러 오는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동성애자가 오면 받으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보겠다는 것을 다 허락하십시오. 동성애는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지었고 둘을 부부로 만든 겁니다. 다르게는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걸 합법화해달라는 건 잘못된 요구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안 된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누구나 짓기 때문에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럼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못 박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도 분별도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잡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죄라고는 분명히 못 박아 놔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는 합법하냐 아니냐로 문제가 비약이 돼서 그걸 반대하는 자는 그 말이 안 되는 꼴통들이 됐고, 그걸 합법화하자는 것은 무슨 인류애 내지는 무슨 인간성이 있는 그런 관용이 된 것 같이 되는데, 그건 동서남북을 바꾸자는 얘기 같이 옳고 그른 구별 자체를 없애자는 것 같이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조금 익살맞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아주 많지만 그중 하나만 고르라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네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싸움은 인아웃 판정입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아마추어 게임은 심판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 코트에 떨어지는 공은 자기 쪽에서 콜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다 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난 점, 예수 믿는 사람의 잘난 점은 상대방한테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져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마추어이니까 거기서 이기면 윈블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게 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보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흥행을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역할을 맡아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명연기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제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성공시키고 예술성을 더 높이고, 그건 누가 합니다? 감독이 하고 제작자가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재밌는 게 져도 된다는 겁니다.
져도 된다는 거. 그 말 환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확실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틀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좀 다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마누라의 잔소리 견디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참 이게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삶의 현장에서는 이 자존심의 어떤 문제들, 또 저의 인격의 부족함들,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참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참 지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오늘 우리 모인 최고의 유익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해설과 심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우리 냉면 하나 먹고 계속하자. 또 왜 그랬어? 나래도야 그러면 그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죄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러겠습니까? 편 들어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우린 꼭 낚아채가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억울한 일을 얘기할 때 그 말을 잘라갖고 그것보다 더 극적인 경우를 내가 증언하는 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왜 만났을까? 그런 후회가 늘 듭니다. 저 왼수를 왜 내가 만났을까?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마다 반박하고 지랄 떨고 돌아온 걸 왜 다음에도 또 만나야 될까? 그나마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다 그렇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단어를 쓸 뿐입니다. 이 부탁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멋지게 보십시오. 멋지게.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집에 가세요. 그런 건 또 악착같이 지켜서 화장실 가서 주기도면 3번 나와서 또 죽을 것 같은 얼굴, 그러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다음에 너 그때 왜 안 왔어? 언제? 이 유머 센스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머리큐 2자리. 이런 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고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멋있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예. 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목사님께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 오늘 오신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거 미처 SNS에 남기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께 또 여쭙고 싶은 질문들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요즘 소명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소명이 화두가 됐던, 그래서 목회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단독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들의 직업을 온전히 수행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쭌 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명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놈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죽지 못해 감당하는 자리, 의미를 찾을 길은 없고 그냥 떠밀려 사는 그 삶,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직장 생활, 이런 삶과
이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엑스트라인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이 꼭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무슨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억울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억울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 예를 들라 그러면 장발장이죠. 뭐 배고파서 그 음식 훔쳤다가 평생 종신형을 받고 탈옥하고 쫓겨다니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드라마를 담죠. 그 메시지를 담고 각각이 다 주인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소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언제나 우리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때의 어떤 사건에서 우리는 다 관중이고 그죠? 무리에 불과합니다. 목사라는 지위가 특별하기 때문에 소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다 해야죠. 우리 쉬운 예로 대통령이 되면 특별한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의 자리를 가는 건데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 민족은 뭐 열등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은 특별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지위가 가져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표현한 것 같이 죽지 못해 살고 벨이 꼬이지만 참아야 되고 그거는 엑스트라에서는 당연한 조건들입니다. 그걸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극을 찍으면 엑스트라들이 전투 장면에 투구를 쓰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태양의 후예에서 투구 쓰고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존재를 유일하게 그 존재는 나 하나뿐이니까요. 유일한 존재로 특별하게 대접한다라고 우리는 도매금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특별한 지위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매우 특별한 것이다 알아라라고 소명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뿐입니다. 좋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고 준비한 질문은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 여쭈고 싶은 것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예. 현재 조금 전문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다 그 문제를 답해도 재미있을 만큼의 수준의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하죠. 성경은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해석은 언제나 이 사실, 이 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경이 설명을 잘하거나 교훈과 규범성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거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이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실이 어떤 기준에서의 진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기준에서의 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마다 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의 관심, 그때의 문화, 그때의 표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해설과 설명으로 인해서 본문의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어떤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해설들만 남기면 이 본문이 원래 가졌던 전체로 가졌던 이 목록에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어느 부분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은 말이 안 되더라도 원래 남겨진 것들을 그냥 충실하게 보존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잘 되게 하면 그 시대에는 좋은데 설명이 잘 되는 바람에 말이 안 되는 어떤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질문한 그대로 그 필요에 응한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고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해놓고 부탁하는 게 있죠. 이것을 본문으로는 절대 삼지 마라. 본문은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참조하는 형식을 취해라라고 아주 부탁을 합니다. 그 메시지라는 번역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실감이 나고 본문 이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본문 속에는 그때 이해하고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더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다 맞춰서 우리가 다 알아듣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많아서. 한 줄로 안 꿰어집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것, 역설. 그죠? 성경에 제일 많은 것, 역설입니다. 모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제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다른 설교집을 참조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설교나 주석이나 메시지 같은 책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답변이 된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뒤에 우리 좀 질문을 크게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죄송한데 나오셔서 예. 이쪽으로 나오셔서 마이크가 무선 예.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열린교회 김남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동 평신도입니다. 박영수 목사님 책을 요즘에는 이제 다시 보는 로마서로 그룹 스타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해서 근데 이 직서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청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리더의 자격이 관용과 분별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관용은 우리가 아는 거고 분별은 어떤 주제에 대한 큰 이해가 있으면 구체와 그 어떤 융통성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이제 목사님이 그 방지일 목사님이 현 시대에 지금 교회사의 어지러운 거를 얘기할 때 괜찮다. 거기에 굉장히 믿음의 배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를 말씀 토론하시는 거 대충 들어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 삶의 여유도 있고
그 삶을 풀어내는 자기 역할이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것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설법 뭐 이런 거 다 읽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남재 목사님도 항상 보면 5권을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독교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뭐 천지창조의 목적, 조나단에.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5권 정도 읽고 감동받으신. 질문이 저는 아주 멋진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 책 안에 답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책을 한 5권 정도만. 목사님 이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저희 교회에 연락하시면 출판부에 제가 추천한 책 17권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추천할 만한 책들인데 추천하지 않은 책과 추천한 책과는 무슨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디서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교를 해보면 설교의 의도와 결론을 쫓아오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한 사람이 그걸 들으면 정말 환장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좋은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부닥치고 질문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상해집니다. 여태껏 좋으셨던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궁극적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길을 쉽게 해결하지 마시고 마음껏 들어가서 생각하고 깊어지고 누구에게서 대리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항복하시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5권이 예. 목사님들의 경우는 유진 피터슨 책을 권합니다. 제목이 유진 피터슨입니다. 그의 자서전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미국에서 그는 소수자입니다. 미국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꼴통들입니다. 국가주의자들하고 손잡고 있는 보수파가 미국 교회의 주류입니다. 침례교도들입니다. 미국은 장로교가 먼저 부패했기 때문에 침례교가, 감리교, 장로교가 먼저 넘어가고 침례교만 남았기 때문에 침례교의 그 신앙의 전통과 그 핵심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권력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시대에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좌우하는 게 그 교회들이고 정책을 좌우하는 게 그 교회들입니다. 제사장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강대상에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조국교회 그런 말들을 쓰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신앙을 권력화하려는
유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종과 국가의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으로 묶이는 것인데 그 옛날 유대교가 가졌던 선민사상 같이 다시 그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 속의 이론의 책임을 진다 하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거를 넘어선다 하는 것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이해들이 이제 유진 피터슨 속에 아주 녹아 나와서 그 기독교 신앙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것들이 방해받고 있는 그 미국 교계 속에서 이제 살아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화 취급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그 조롱이 나옵니다. 꼴통들에 대한 조롱이 역기적이 묻어나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꼴통의 시기를 지나가야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꼴통의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춘기는 3살, 4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대를 넘어서야 18, 19쯤 돼서 이 체력이 생기고 물리적 존재가 충분히 세워진 후에 생각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추상명사로 돌아다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자신과 자신의 결정들이 몸뚱아리로 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붙잡히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나의 영혼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유진 피터슨의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얘기를 매우 자주 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어디로 자꾸 도망을 가고 싶습니까? 한국 교계, 교회의 운명, 세계 평화 이런 데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기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5권? 그 책 5번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책을 제가 5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의 성경 한 걸음,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 싱클레어 퍼거슨 외 4명이 쓴 성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그리고 하나를 굳이 더 하자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십시오. 여기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17권 중에 5권입니다. 5권만 여쭈었기 때문에 5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좀 더 받고 마지막 여러분들 또 목사님께 사인도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좀 스페이스는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어떤 그런 약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늘 균형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걸 부르짖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교단이 있고 또 목사님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성화를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묵묵히 살아낼 것을 또 해석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것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물론 그때는 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돌파해야 될 때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될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지혜롭게 할지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별은 제일 크게는 방향,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현실, 실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쌓아가는, 커가는 자리인지 그거를 생각해서 깊이를 만드는 때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런 순서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 놓고 충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그렇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어느 한쪽이 밀려야 되는 것이죠.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유란 인간에게 준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창조력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가지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질래 말래는 선택입니다. 이걸 만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 차원을 아시겠습니까? 둘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이런 전제들,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가서 서로 공동체가 된다, 책임과 봉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 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한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한 교회 내에는 계속적으로 출생과 성장과 성숙과 어른이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숙을 얘기하고 있을 때도 출생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이 있으면 길러야 됩니다. 기를 때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느 걸 강조하는 것 때문에 교파 간의 문제도 감리교의 강조, 침례교의 강조, 장로교의 강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전부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한 깊이와 크기라는 것을 확인한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오순절의 성령 은사를 열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냐?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받은 건 아니거든요. 받는 자가 있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외면하고 순전히 교리적인 강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열어야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넓은 방법들을,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순서의 차이들을 인정해야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중생을 합니까? 둘이 다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연애해서 아내 될 사람이 제대로 구원 확신 없으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원에 잡혀가서 억지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더라. 이런 간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알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 사이에 충돌로 자신을 설명하느라고 소모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아쉽죠. 목사님하고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오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북콘서트 진행되는 동안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 혹시 여러분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주신 말씀 잘 곱씹으면서 또 오늘 목사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통찰이 담긴 이야기들 여러분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